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우시면 에어컨 조금 터시면 됩니다. 한 군데만. 더우시면 한 군데만 한번 틀어주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아멘. 말씀 올리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 500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가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남겨두고 그리고 성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계획에 성취하신 예수님,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아멘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인생의 의미를 말씀 안에서 찾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쳐주신 성령님의 역사하신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게 되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예수의 영이 충만히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가 보면 우리 일생을 보면 한 20대까지는 참 열심히 이렇게 공부합니다. 준비하죠. 준비하는 일이 만만찮아서 오늘도 제가 4층에 잠시 가보니까 어떤 청년이 일찍 와서 고운하게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쳐다보고 참 많이 힘들지 그리고 한번 두드려주고 그렇게 내려왔는데 예배에 참석을 잘하는 줄 알았더니만 예배에 참석을 이렇게 했네요. 참 20대까지 공부하느라고 참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죠? 배우느라고. 그리고는 30대부터 시작해서 60대까지 세상 살아가는데 돈 벌고 먹고 사는 걸로 참 그렇게 참 열심히 부지런하게 삽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70부터 시작해서 한 100세까지 본다면 그때까지는 이제 어디 오라는 데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다가 그저 세월 보내다가 사람 많은 장소 사람 구경하러 다닌답니다. 그래서 어디 전심 한 그릇 준다 그러면 그곳에 줄 서서 줄을 갖다가 10분간 20분간 서도 줄 서 하나도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고 곧 밥 먹을 테니까 그래서 줄 서서 사람 쳐다보는 그 재미로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이제 마친단 말이에요. 20대까지 참 열심히 준비하고 60대까지 돈 버느라고 정신없이 살다가 그리고는 70대부터 그러면은 80, 90, 100세까지 그냥 화려하게 세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있다가
인생을 마치는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인생이 참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힘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각 지교회에는 참 훌륭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 지교회마다 참 훌륭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훌륭한 의사 한 분을 여러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주대학병원의 부원장으로 은퇴하시고 지금은 한림대학병원에서 객원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박명철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자기를 소개할 때, 목사님들에게나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성형외과 의사는 두 종류입니다. 돈을 버는 의사와 재활수술로 봉사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저는 돈 버는 의사가 아닌 재활수술 의사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소개가 좀 깁니다만 성형외과 의사는 두 종류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고 돈 버는 의사가 있고 재활수술로 봉사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저는 돈 버는 의사가 아닌 재활수술 의사입니다. 참 훌륭한 신앙인이죠. 참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박사가 여러 가지 사고로 다치신 분들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해주는 성형수술 전문가입니다. 이 박명철 박사가 지난 30년 이상 해마다 여러 차례씩 베트남과 중국으로 찾아가서 은청이 수술로 의료 선교를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현지 의사들을 또 한국으로 초청해서 의술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줍니다. 이분이 현재는 미얀마까지 찾아가서 은청이 수술로 의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분이잖아요. 인생을 살아도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하나님 나라에다가 두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길 교회도 여러분 안에도 성도들 중에 저의 목회와 사역을 위해서 힘써서 지원해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즘 같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종말론적 신앙의 기초 다지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독교 초기에 로마 정부의 핍박과 박해로 정처 없이 피해 다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베드로 전후서를 썼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하여서 여기저기로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나그네를 디아스포라,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참 이 떠돌이 순례자의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 잘 믿어보려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디아스포라가 자원해서 된 겁니다. 디아스포라 나그네가 순례자가 된 겁니다. 자원해서 예수 잘 믿어보려고, 신앙생활 말씀의 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정처 없이 나그네 인생으로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로 터키 지역의 갑바도기아 카타콤에 응거하면서 일평생 고난의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런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와 순례자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사방으로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들임을 인지시키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로마 정부의 핍박 때문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피신 다니면서 유랑자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들은 거룩한 순례자의 영성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핍박으로, 로마 정부의 핍박 때문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피신 다니면서 터키 지역의 주로 카파도기아 카타콤의 지하에 들어가서 응거하면서 그 기괴한 냄새를 맡으면서 그 습한 곳에서, 저도 그곳에 구울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개미집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기괴한 냄새가 나고 습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 곳에 들어가서, 왜 그런 장소에서 1시간, 2시간 무슨 관광을 온 것이 아니라 거기서 유랑자 생활, 평생을 거기서 왜 그렇게 사느냐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로마 정부가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엄청난 핍박과 압박이 있었지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되었다. 순례자, 유랑자, 행인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무슨 일 만날런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인생이 유랑자 인생을 살아갔지만 이분들은 거룩한 순례자의 영성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이익을 챙기려고 여기저기 이사 다니는 유랑민 나그네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거룩한 고생을 자처하는 순례자 영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 이익을 챙기려고, 아니면 자녀 어떤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이렇게 이사 다니는 유랑민 나그네가 아니라 내 신앙생활, 내 자녀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서 거룩한 고생을 자처할 줄 아는 순례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틀림없이 해주실 줄로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 속에 이렇게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다른 길을 걸으며 사는 사람,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사는 자라고 하는 자화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세속의 도시에서 성공을 목표로 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속의 도시에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거룩한 고생을 자처하는 순례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자, 그들을 성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걸으며 사는 자라는 자화상을 오늘 본문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본문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생생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거룩한 나그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거룩한 순례자, 행인이다,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복음송에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간 집엔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순례자다, 나그네다, 유랑자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순례자인가, 나그네인가, 유랑자인가, 옥깃을 여미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금세기에 탁월한 설교자인 워런 워스비라는 사람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금세기 탁월한 설교자 워런 워스비가 베드로의 수준 높은 영성훈련 지침서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How to make the best of times out of your worst times. 최악의 때에 최선의 유익을 얻는 법을 가르쳐주는 서신이다. 금세기의 탁월한 설교자 워스비라는 목사님이 베드로의 수준 높은 영성훈련 지침서를 최악의 때에 최선의 유익을 얻는 법을 가르쳐준다.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후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베드로후서 3장 14절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습으로 주님을 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Do you very best. 최선을 다해라. 최상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Do your very best. 최선을 다해라.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 위하여서 순례자 인생길에 방황치 말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메시지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 고난 다음에 있을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신학적인 주제는 고난과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고난 다음에 하늘에서 누리는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서신이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17번이나 사용하면서 그것을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미래 소망을 강조하는 영광의 신학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는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강조하는 신학자였듯이 사도 베드로는 미래 희망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역동성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머뭅니다. 20대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60대까지 돈 버느라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정신없다가 그리고 나서 70이 되면 그때부터 은퇴하고 나면 남는 게 시간이 그렇게 무료하대요. 뭘 하고 보낼고 뭐 하고 살고 잠시 이 땅에 머무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물 동안에 고생을 하지만은 저 하늘에서는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공식은 심플합니다.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적 견지에서 고난이 너무 고악하고, 인간적 견지에서는 고난이 너무 가혹하고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잠시 잠깐 찰나에 불과하다는 사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여행을 참 다들 좋아하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행을 다 좋아하지만 시간이 안 돼서 못하고, 또 재정이 안 돼서 못하고, 나중에는 힘이 없어서 못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여행을 다 좋아하지만 여행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돼야 돼. 또 돈이 있어야 돼. 또 힘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맞는 경우가 참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아무리 길고 어두운 터널도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는 장막을 벗을 날이 곧 올 것을 갈망하고 삽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내다보도록 그 디아스포라, 순례자, 나그네, 행인같이 지하 카타콤, 그 희귀한 냄새, 그 습한 곳에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을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갔다. 네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축복된 소망이라는 명명을 붙였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나그네 신앙의 원리는 참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소망은 무거운 짐을 벗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에 도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군복무를 하면서 가장 갈망하는 것 중 하나가 있으면 행군을 하다가 군장을 푸는 것입니다. 저도 100km 군장도 100km 여러분 행군도 해보고 50km 행군은요, 이거는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27사단 이기자 부대 학산 아래서 5월 8일 입대하던 그날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날, 전도사 생활하다가 그곳에 가서 교육사단에서 50km 군장 메고 50km 행군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식은 죽 먹는 거하고 같고, 100km 행군을 하고 일주일에 2-3번씩 10km 59분 안으로 돌아오는 완전 군장을 해서 달리기 하고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달리기를 하고. 여러분, 무거운 군장 메고 길을 가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거운 군장을 어깨에 메고 수십 킬로를 걷고 뛰다가 휴식 시간이 되면 군장을 풀고 어디든지 간에 탁 누우면 크기가 낙원입니다. 크기가 낙원입니다. 짠디밭이든 돌짝밭이든 습기가 있는 곳이든 무거운 군장을 어깨에 메고 수십 킬로를 걷고 뛰다가 휴식 시간이 되어서 군장을 풀고 어디든지 누우면은 크기가 낙원이옵니다. 나그네 인생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짐보따리를 풀고 눕게 될 때 저녁의 안식을 바라보기 때문에 힘든 하루길을 고단하지만은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실은 짐을 벗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짐이 있어요. 장로의 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당회할 때보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벗고 싶다고, 내려놓고 싶다고. 성도라고 하는 짐이 있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군사나는 직분이, 짐이 있어요. 이게 벗고 싶을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벗을 날이 옵니다. 주님이 내려놓으라 할 그때까지 그 짐을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복으로 생각한다면, 내게 이게 금덩어리라 생각한다면, 보물이라고 생각한다면 벗고 싶은 사람, 버리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은 짐을 벗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종착역과 오메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한길가족 여러분, 어떤 무거운 짐으로 고생하며 시달리고 계십니까? 어떤 아픔과 고통스러운 짐이 있으십니까? 자녀 교육이 힘겨운 짐입니까? 경제적인 압박이 무거운 짐입니까? 아픔이나 질병입니까? 그 무거운 짐을 벗을 날이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치 정부 당시에 독일교회 지도자였던 본헤프 목사, 나치 정부 당시에 독일교회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본헤프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1945년 4월 9일 39세의 나이에 정부를 비판한다고, 나치에 협력하지 아니한다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러다가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교수형을 집행하려고 간수가 와서 나갑시다. 헤프 목사님은 직감으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느끼고 동료 수인들에게 이런 인상 깊은 인사를 남깁니다. 친구 여러분, 이제 저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결코 저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아침 새로운 여행을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는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39살 나이.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했으면 21살에 박사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이 나치 여기에 정치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젊은 나이에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료 수인들에게 깊은 인상으로 남는 인사말, 친구 여러분, 이제 저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결코 저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아침 새로운 여행을 위해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영광의 정점을 향해 가는 순례자 신앙의 영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무거운 짐을 벗을 날이 오고 있음을 아는 성도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똑똑한 신자, 정말 깨달은 성도, 종말론적 신앙으로 무장하고 깨어 있습니다. 준비합니다. 찬송가 480장에 보면 가사가 이렇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사람은 여러분 언젠가는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만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궁중에는 광대가 있어서 왕을 웃겨서 즐겁게 해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광대는 매일 어떻게 하면 왕을 웃길 수 있을까 하는 것만을 연구합니다.
또한 그 광대의 역할 중 하나는 왕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책망하는 풍자놀이도 해서 왕의 잘못을 고치도록 또 했습니다. 그러기에 광대는 영리한 말을 하다가도 멍청한 짓을 해서 왕을 웃기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광대가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하는지 왕은 크게 웃으면서 그 광대에게 지팡이 하나를 건네줍니다. 너보다 더 멍청한 사람이 있으면 너보다도 더 멍청한 사람이 있거든. 이 지팡이를 그 사람에게 주어라. 지팡이 하나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왕이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족과 친척 그리고 신하들이 모였고 왕은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긴 여행을 떠난다고 고별의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광대가 불쑥 왕 앞으로 튀어나와서 말을 합니다. 폐하, 한 가지 여쭐 말씀이 있사옵나이다. 폐하께서는 다른 나라를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사신을 먼저 보내 준비를 하게 하셨는데 이번 여행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셨는지요? 물었습니다. 왕은 다른 여행에는 많은 준비를 하였지만은 이번 여행에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광대가 그렇다면 폐하께서 주신 이 지팡이를 폐하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이제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일침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종말론적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거룩한 순례자, 나그네 길손입니다. 이 세상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영광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팀들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보 만들고 유튜브에 올려놓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인생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라는 사실, 순례자라는 사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리함으로 우리는 성공자로 살려 하기보다는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중심적일수록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승리를 지향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합니다. 성도는 노후 준비와 함께 사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성도는 노후 준비를 잘해야 되지만 65세 혹은 70세 은퇴하고 나면 80살, 70에 은퇴하고 나면 80, 10년이잖아요. 90이 되려고 하면 20년이잖아요. 은퇴하고 나서 시작해서 10년 동안 80살, 조금 더 건강하면 85세, 90세까지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니는 거동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합니다. 노후 준비. 은퇴해서 65세
70에 은퇴해서 80살까지 혹은 90살까지 혹은 100수까지 살 그 기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노후를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도 해야 하지만 30년 정도에 대해 삶을 준비를 하고 사는데, 그래서 연금에도 들어놓고 어떤 보험도 들어놓고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원을 살아야 할 인생인데 사후 준비, 죽음 후를 준비하지 않고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나그네 신앙 순례자의 영성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3장 14절 말씀을 기초로 순례자의 영성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아멘. 순례자의 영성으로 살아가라. 우리가 최상의 모습으로 주님을 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순례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